이 6월은 호국 복운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충주일인데 이 미국 교회들 보면은 아주 현충주일을 얼마나 아주 의미 있게 보내들이 그 예배당 안에 전부 성조기로 꽉 차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참 이 현충주일의 의미를 좀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너무들 안 살려.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혼돈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로운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이게 바로 앞에서 피땀 눈물을 쏟고 생명을 바친 희생자들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 위에 목숨 바친 국가 유공자들의 고귀한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조국 광복위에 희생하신 이 순국 선열들, 애국지사,
6.25 전쟁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용사들, 불의에 항거하여서 이 민주주의를 꽃피운 사람들, 이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라 사랑의 고유한 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으니,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예우하는 것이 소중한 도리입니다. 저는 이 아주 슬프도 푸르른 6월이 오면은요, 멀쩡했던 가슴이 덧나는 가슴앓이가 생깁니다. 그 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냐? 물론 자유했죠. 그러나 6월만 되면은 그 어린 시절에 저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재가를 받아서 6.25를 터뜨린 그 모태똥의 도움을 받고 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희생한 이 못된 이 전범들 때문에 가슴앓이가 덧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6.25의 진실이 그렇게 밝혀졌는데도 알면서도 양심이 무뎌가지고서 우기고 거짓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쳤다고 우겨대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정치계에, 법조계에, 교육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6월 달에 일반 그 신문에다가 아주 6.25의 진실에 대한 글을 하나 제가 쓰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내가 쓰는 거는 더 아마 감동받을 거예요. 나는 진짜 6.25의 피해 증인. 6.25 꽝 터진 그 이튿날 담임 선생님이 이 조선 지도 걸어놓고서 북한에서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 용감한 우리 인민군들이 남쪽으로 지금 쳐내려 간다. 매일 조선 지도 걸어놓고서 그걸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런데도 남쪽에서 북침을 했습니까? 이 전교조 이 교사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물론 선생님들 계시지만 뭘로 가르치는지 알고 가르치는지 우겨요. 이게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이 배가 요만한 사건만 터지면 그냥 뒤뚱대고 엉뚱한데 선장 물러가라, 선원들 물러가라, 우리가 배 짓겠다 이딴 소리들 하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여당, 야당 이 한심한 정치가들에 대해서 분노 감정을 느끼는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짓밟고 인자를 짓밟고 살아온 죄를 저부터 회개하면서 우리는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슬픈 일들이 더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현충주일의 의미를 좀 되살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엔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와서 참 많은 고생하고 갔죠. 많이 죽고 또 부상자가 되어서 가고, 그래서 저하고 이 한국교회 언론에 같이 일하는 공동대표 소강성 목사라고, 저 새 에덴 교회 목사입니다. 같이 문학 활동도 하는데 이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그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위로회를 국내에다 모셔서 하고요. 그냥 전국을 전부 관광시키고 나면요, 눈물들을 흘립니다. 우리가 와서 전쟁했던 이 나라 결국 헛되지 않았구나. 다리를 절고 눈 한쪽이 없는 사람들이 또 한쪽 팔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다 놀고서 자랑스럽다. 코리아 위에 와서 참전한 거 자랑스럽다. 공항에 나가면서 끌어안고 남남이죠.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 위로해 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자기들의 피땀 흘릴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공항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 그리고 코리아가 위기가 있으면은 다시 와서 내가 또 싸울 용기가 있다. 그리고 돌아갔다. 돌아가서는 한국 홍보 대사들이 돼가지고 저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그 한국 사람이 시장이 당선되는 이런 놀라운 홍보 대사가 바로 이 참전 용사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일본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네 바다라고 우겨대는 저거, 이 동해 이거 표기 바꾸는 거 참전 용사들이 가서 이게 캠페인 벌리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부정적인 요소 보면 한심하지만 긍정적인 요소 보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 수십 개 나라가 그래도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고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그리고 경제가들이 교육가들이 와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그 농군학교, 새마을 운동 수십 개 나라가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가슴 아프게도 여기까지 달려온 대한민국호가 세월호 침몰과 함께 온 나라가 이 대리적 외상 증후군에 빠져서 심리적 이 재난의 그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비극.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누수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치, 에너지도 그렇고 경제,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대 환경대학원 어느 정상인 교수가 이 4월 16일을 국치일로 청하자. 그 옳은 얘기예요. 국치일로 만들어서 이 수치스러운 날 더 이상 우리 역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우리가 상기해야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비극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 정치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월호를 키워온 이 누적된 새 총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권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랜 정권 속에서 계속 세월호를 키워온 거예요. 대통령들이 여당, 야당 모든 정치가들이 키우고 그중에 우리 국민들도 포함된 공범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인자를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욕망, 내 뜻, 내 소원만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내 뜻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이 탕자의 계절 속에 탕자성을 극복하지 못한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저지른 죄가 바로 이 세월호 침몰 사건. 그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저 포함돼 가지고 공범죄인.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의 눈물을 흘려요. 지금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재난 대응 매뉴얼도 작동이 안 되니까 저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각종 이 안전에 대한 관리법들이 지금 있는 거가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안전관리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여야 쌈박질 하려고 국회에서 쌈박질 하려고 계속 지금도 잠자고 있어요. 세월호가 꽝 터지고 나니까 국민들 눈치 보다가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빨리 이거라도 처리하자 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게 저 국회의원들. 사람들 봉급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 근데 이 세월호 꽝 터지니까 이걸 빙자해서 대통령 물러가라, 청와대 쳐들어가자. 이건 가장 저질적이고요. 대한민국 호에 타고 있는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적에 우리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통령이 큰 죄인이죠. 모든 정치가들이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다 공범죄인. 왜? 우리는 정부 앞에서 국민 하나하나가 파트너이고 함께 대한민국 호에 타고 있는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모든 그 승객들이 한 배의 운명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 왔으면은 선장의 멱살을 잡으면 안 돼. 선장을 집어던져서 바다에다가 빠뜨려야 됩니까? 선원들을 선장의 정신 차려서 바로 항해하도록 해요. 지금 대한민국 호라가 이게 얼마나 지금 휘청거리고 뒤틀거리고 있나요?
웃어야 할 때에 너무 오랫동안 웃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요. 대형 사고 계속 터집니다. 불감증환. 깨닫지 못. 얼마나 저거 비슷한 사건이 터졌으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저기 어디 대학 무너진 것도 있고, 와우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병이 뭐냐? 설마 하는 병.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아주 콧방울을 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일본을 뛰어넘는다고 별짓다 한다 할지라도 어림도 없다는. 저 족속들이 설마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한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을 저렇게 짓밟고 엉뚱한 듯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설마 병에서도 지금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담까지 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설마 타령을 할 겁니까? 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뼈를 깎고 우리 심장을 도려내는 병든 내 양심을 수술하는 이런 참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거듭나요. 지도자들부터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만에 빠진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고, 그 밑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세월호 침몰은 온 국민의 눈물을 흘렸고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도덕성 부재, 부정부패, 분열, 그냥 쌈박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들마다 싸우고, 새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악합의 사랑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네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고, 마음 통하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정서가 안 맞고 가치관이 틀려, 그래서 저 사람은 난 싫어, 이게 아니라 오늘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원문에 하나님의 그 악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악합의 사랑의 아픈 가슴을 내가 너희들 가슴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 아픈 가슴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너를 괴롭히는 너의 가슴에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원수 같은 사람도 인내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지속적인 사랑의 의미가 원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의 오늘 말씀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은 나와 동역하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 모두는, 가정의 부부는 그 가정의 동역자, 부모와 자녀도 동역자고, 성가대는 지혜자와 모든 대원들과 동역자. 한 마음 한 뜻이 돼. 요 판주한 아가씨였나? 지금 누구였어? 셈이었나? 웬만한 여자 같으면 어제 결혼 갔으니 시집 갔으니까 그냥 신혼여행 외국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게 동역자입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떠나겠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왜 일그러지고 추한 모습들이냐?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이 리더가 있고 밑에 있는 리더를 섬기고 따라야 할 순종 동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순종 동업자예요. 리더한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가대원들은 모두가 지휘자에 의해서 따라가요. 저 그냥 엉성한 지혜를 옛날에 몇 년 어디 교회에서 할 적에 엉성하죠. 근데 거기 대학 음대생들 전문가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내가 지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안양대학교 부총장으로 있는 김철윤 교수,
이 친구가 이제 나보다 앞에고 그 교회에서 지휘를 했더라고. 음악 전문가들이죠. 근데 나는 전문가도 아닌 지휘자지만 그냥 순종하고 따라하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순종하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 저녁에 찬양 예배드릴, 헌신 예배드릴 적에 동대문 감리교회 장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 감리교 거물급 목사님을 오셔서 저녁 찬양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고 자기 생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곡 더 해달라. 예. 찬양을 앵콜 찬양까지 해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 아주 너무너무 난 마음에 들어. 칭찬 너무 하면 또 자기 정체성 상실할까 봐 걱정인데. 한 마음 한 뜻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건 이거로 끝나냐? 우리 봐주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갖춘 마음을 가지고 갖춘 성가대에 온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적에 온전한 영광이 흠없는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오늘 성경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요. 오늘 미가서 6장 보세요. 지도자들의 범죄가 백성들에게 무서운 진노로 떨어져. 얼마나 가슴 아프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정치 지도자들, 교육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 타락할 적에 피해는 누가 입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들의 아픔이 크고 더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교육가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공범죄인지. 유병의 일가와 구원파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와 함께 한국교회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국교회 흑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박태선, 문선명 이 사람들은 종교의 탈을 쓴 폐역 기업가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돈 챙겨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돈을 머리 좋은 서울대학이라든가 인류 대학생들한테 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키워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 문선명이가 죽었을 적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거기 갔던 사람들 뻔한 거예요. 누군지. 대단한 인물들이죠. 장학금 먹고 간 사람.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의 이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 별짓 다 하면서 그 짓 했잖아요. 김정일도 그 짓 하고. 얼마나. 송두일 같은 사람. 윤희상이 같은 사람들. 우리 역사에 눈을 바로 뜨고 볼 줄 알아야지. 빨갱이들 갖다가 구분을 못하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 유병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유병은이가 그들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름이 기독교 복음 침례라니까는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은 종파 중에 하나인 줄 안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불신자는 말고 그러니까 지금 곤욕스럽고 전도도 안 되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이 책임이 누구 있느냐? 저를 보면서 한국의 이 영적 지도자들의 참 제대로 훈련 못 시켜서 이 몸을 이끌이다. 그러므로 새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서 아주 기초 제대로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돼.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숙한 반응자가 되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인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정부의 동역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동역자다.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동역자예요.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이 의식을 갖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이 배에 타고 있는 국민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선장이고 이 정치가들은 선원이고
교육가들도 그렇고 다 종교지들 하려면 한 뜻인데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돼. 세월호는 좌초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이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현 박 대통령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호안에서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선원인 우리는 선장 역할 바로 하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의 파트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파트너 정신 가지고 다 여러분들 찍고 싶은 사람, 아주 꼴도 보기 여당이 와도 찍고 싶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다듬고 다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야지. 그게 애국자입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한번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가정 공동체, 사회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민족 배회 지금 위기가 와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내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이 라이프 베스트 구명조끼를 벗어줄 그런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눈 뜨세요. 법과 질서를 지켜. 미국에서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는데 주행을 시험 보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좀 시험 보러 왔대요. 다니면서 그냥 재밌는 얘기도 하고 즐겁게 다 코스를 마쳤어요. 딱 끝났으니까 이제 오케이. 합격으로 써줄 줄 알았더니 불합격을 딱 써준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친구야, 왜 이거 불합격이야? 자네는 다른 거 다 잘 돌았는데, 예비 정지선. 이 정지선이 2개가 있잖아요. 예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거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네는 그 예비 정지선 살짝 넘었다는 것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침착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사사고는 그런 데서 난다는 거예요. 설마 하고 진짜. 그래서 불합격. 할 말이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예비 정지선을 무시하고 살아와. 어떤 사건이 터질 적에 우리는 내가 공의를 짓밟은 죄를 회개해야 돼. 국가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거 우리가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우리는 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인자를 사랑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 그런데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어떤 문제가 가정에 터졌나요? 교만하면 안 되죠. 자녀들도 겸손하게, 온 식구들 아내도 겸손하게. 그 가정의 선장인 남편이 위기가 왔을 적에 더 정신 차려서 사탄으로부터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가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받들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호가 편안할 수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라커 경영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그 강연으로 2차 대전 끝나는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기업 공동체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그 대상 아주 훈장을 받았는데 이분이 얘기한 핵심이 있잖아요. 직장 공동체 안에 사장이 있고 그 모든 직원들이 있고 밑에 말단. 이분 얘기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 그 속에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부분이 있고 별 볼 일 있는 것 같은 사람 속에서도 연약한 인간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서로 보완하면서 이 회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브레인인가 하면은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그늘진 곳에서 정말 힘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도 저렇게 돌아가는 거고 모든 이 공장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소중한 존재들. 이걸 사명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 그 어떤 그런 기업의 부름 속에 다 소중한 사명자고 동역자들이.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 장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있는 겁니다. 리더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사원들의 마음 따라 리더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마음에다가 좀 못마땅해도 초점을 보고 순종을 하라. 여기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내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계의 모든 법과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분. 어느 나라든지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모두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스코틀랜드 유명한 법률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법이 곧 임금이다. 법이 임금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임금도 그 법 앞에 순종자가 되라는, 법대로 순종하라는. 그런데 지금 왜 나라마다 시끄러워 문제가 생기냐? 렉스가 되지 않고 렉스가 되죠. 임금이 법을 다스린다. 자기들 멋대로 법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저들 멋대로 하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지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영적 질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당회와 재직회가 정말 질서를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업자가 되는데 주님은 어떤 동업자냐? 명령 동업자고 우리는 순종 동업자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질서가 지켜져야 있고 가정 공동체도 지켜져야 돼요. 남편이 명령 동업자, 아내와 자녀들은 순종 동업자로 따르게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저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빨리 급성장한 건 피터 드러커 덕분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성경을 거의 40번 통독한 분이에요. 신앙이 좋습니다. 그 일본 훈장을 받을 때에 도대체 당신의 그 머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위대한 경영 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나 바이블, 성경을 낸 전도의 기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나이가 많다, 적다, 은퇴했다, 은퇴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국가 앞에 그 공동체 부름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내 위치가 어딘가? 이번에 투표해서 참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래, 아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이 부르신 그 자체가 부름 사명이에요. 그냥 그게 자격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돼야 할 분들이 안 된 분들이 많아서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그러나 그분도 섭섭하겠지만 꼭 증직자가 안 됐어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자격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동업자 앞에 순종 동업자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난 희생집을 헛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엎드려져서 참여하고 심령의 변화지 땅없어요. 이 시대에 에서같이 느헤미야 같이 생실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 우선 양심 회복이 돼 인간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스승이 스승 대접받는 사회, 학생들은 학생 대접받고 국가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바로 이것이 오직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만 간. 어디서부터? 저부터, 우리 모두가 나부터, 가정에서 나부터, 교회에서도 나부터. 이것은 인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공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그 인생이 파손됐다. 믿음도 깨져버렸다는 것을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른다는 것. 이 세월호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워.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백성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사회가 악한 싸움들을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모두 상처투성하게 되니까 원한 맺힌 쓴뿌리 감정 때문에 요만한 사건만 터져도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이 뛰쳐나가고 회사 그냥 데모들을 하고 청와대 쳐들어가고 막가파들 막가. 마지막 기회에 우리는 온 국민이 이 파트너십을 살려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의를 회복하고 인자를 회복하고 리더의 마음에 맞는 순종 동업자가 돼.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동업자가 돼. 그게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구원을 이루셔. 그리고 천국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이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동역자가 되신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스림을 당하는 나는 순종 동업자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순종 동업자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순종 동업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순종 동업자가 돼. 리더를 내가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면, 성령님을 내가 끌고 다니면서 종포 좀 부릴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작품들이 너무 시행착오가 많고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한국 150년 복음 역사 속에 박태선, 박적절한 그 한심한 문선영이 유병헌 같은 이런 잡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엉엉 울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고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합동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직접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부르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하시며 내가 할 일 안 하면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자격을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자격이에요. 바울이 신고 아볼로가 물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의 비극은 각각 자기 일 안 한 것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도 필요한 데 쓰시는 저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십니다. 소중히 필요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고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면 되지 주인이까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심고 물주고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세월호에 동사한 모든 분들이야말로 국민정신이 투철한 모두가 애국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내 처지 이대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옷깃을 여매는 은총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을 바쳐서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찍부터 하나님의 동력자된 귀한 신부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 외면하면서 살았던 어리석임의 세월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 실패까지도 섭리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울이 약할 때에 성령께서 그를 들어 더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 한없이 약합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약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면서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 순종 동업자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열매 거둬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만리장성 큰 돌 작은 돌 모두 쓰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씨 뿌리고 물주고 가꾼 후에 가을에 풍요를 누리듯이 우리 모두 인생의 가을에 주님을 위해 씨 뿌리고 민족 위해 씨 뿌린 그리고 물 준 보름 준 우리의 수고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